이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기로는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가정을 이룰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부부 사이도 냉랭해지게 되어지고,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고 좀 더 이성적이 되게 하고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현실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갑고 식어져 있을 때에 그 차가운 쇠를 두들기면 그 차가운 쇠는 어떻게 될까요? 튕겨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쇠를 두들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긴한 도구를 만들려고 두들기지만 차가운 쇠는 그 대장장이의 두들김을 튕겨내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대장장이가 차가운 상태에서 어찌됐든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려고 계속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는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고난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뜨겁게 붙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해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여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고난이 길고 예상치 못한 이런 깊이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우리는 다 알지 못했죠.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요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지만 또 학교는 4월 말까지 계속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병원에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보니까 앞으로 4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제적 검사를 하면서 막 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심을 당할 때 너무 깊게 들어오잖아요. 혹 들어오잖아요. 눈물이 핑 돌고 당혹스럽고 나중에는 정말 코가 다 흘 정도로. 물론 그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못에 박히심과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과는 비견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째
돼 갈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가 쉽고 냉랭해지기가 쉽고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 것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쇠는 튕겨내고 깨져버리게 되는데 뜨겁게 달구어진 쇠는 두들길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됨이, 부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뜨거워진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약 10km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죽으실지는 몰랐고 그렇게 잔인하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만 있었고 도망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 되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쫓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자기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실패감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게 되어지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식으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식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한 말씀들이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이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마음을 더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식으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쫓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주님과 분명히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달라진 몸으로,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달라진 인격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히 바로 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 가려진 채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냉소적이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언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도망치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걸 물었을까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질문들, 의문들, 두려움들, 원망들, 여러 가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이 점점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함께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논쟁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웠고 너희들의 마음에 슬픔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을 풀어주시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충격과 그 고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떠나지 말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떠나지 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던 뜨거움을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식어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자녀에게, 부부간에, 이웃에게,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그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그렇게 전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셨어요. 이 말을 할 때에, 부활을 이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충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그 충격이 눈에 선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나 귀신 아니다. 난 정말 부활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발을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야 너희들 먹을 것 좀 있냐? 생선을 좀 가져와 봐. 그러시면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충격적이었는지 그들은 그것을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이 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의 고난이 끝나 있지 않고 너무 오래되어 있는 경우는 그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될까요? 45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마음이 열리죠? 기적이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믿게 되어지고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으로 이 고난이, 어려움이 해석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 먹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이건 모든 선지서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에,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시가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못 박힌 내 손과 발, 그리고 내가 지금 부활해서 살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내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본 사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윤이, 은효, 경연이 이 세 자녀가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 자녀들도, 내 친구들도, 이웃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고 나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을, 그 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약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플라시보 효과일 거야, 우연일 거야, 안전하는 거야. 아니면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이 명약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돈 주고 팔아야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 이 약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도 부활하게 하시고 죽어서 믿는 자도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식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금 뜨겁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로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입니다. 오래 담가 놓으면 라면이 아마 먹을 수 있게 되긴 하겠죠. 라면 면발이 우동 면발보다 더 두꺼워져 가지고 뭐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헛배만 부른 라면도 아니고 우동도 아닌 그런 게 되겠죠. 미지근한 물로는 거기에 담가 놓을 뿐 제대로 된 음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 차갑게 식긴 하는데 미지근해요.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니 평안할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의 불을 끄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가워진 현실 앞에서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다시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켜는 부활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느 때 능력으로 옷 입게 되는가? 어느 때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가?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이 죄로 인하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죄의 한계에 묶여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할 때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이 죄가 넘어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서로의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단 좀 낫다,
누가 내 형편을 다 알리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각 드러난 자신의 신앙의 본질, 수준, 죄,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전히 옷장을 열어봐도 입을 옷이 없으신가요? 무슨 옷을 선물해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주에 성령의 옷을 선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드러난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옷 입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아니면 더러운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회개 아니면 나 안 바뀝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생각이나 의로운 행위로도 안 바뀝니다. 더 냉정해집니다.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옷을 입으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입혀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입혀주리니,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누가 증인됩니까? 누가 예언,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꾸고, 누가 예언합니까? 누가 증인됩니까?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들은, 식어진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현실만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그냥 계산만 가득합니다.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그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논리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네가 몇 번, 수십 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되어질 세상, 말씀대로 되어질 가정, 말씀대로 이루어질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질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유치부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린이부가 성령을 받습니다.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모든 장년들 아론과 홀 한나 이르기까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새가족들까지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옷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한다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까? 보는 깊이가 달라져요? 쌍꺼풀 수술한다고 보는 세상이 다 넓어집니까? 치아 교정한다고, 입술에 보톡스 맞는다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길에서 성소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도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뇨는요, 모든 핏줄을 다 망가뜨립니다. 눈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핏줄들이 모여 있습니까? 근데 당뇨는 시력을 잃게까지 합니다. 눈 안에 있는 모든 핏줄들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콩팥 있죠? 콩팥은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당뇨는 콩팥을 다 망가뜨립니다. 피가 모자라면 반드시 수혈을 해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원숭이의 피를 수혈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고 순종이며 뭐 어떤 그런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반려견의 피를 수혈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랑도, 어떤 무슨 동물도, 반려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곳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죽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안 좋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많은 이 병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회개할 때 고쳐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기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마다 회개할 때 사는 역사가 많습니다. 회개할 때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그 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에 중독도 끊어집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의 감정과 의지력을, 그의 욕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중독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이 있어도 그 병이 주는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가난이 주는 저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않은 중독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와 가난과 중독의 문제들과 싸우며 그것을 견디며 이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꿈과 그 소망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오늘은 한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서비스 하시는 것 같아요. 슈퍼맨의 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됩니다. 배트맨의 옷을 입으면 배트맨이 됩니다.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아이언맨이 됩니다. 원더우먼 옷을 입으면 원더우먼이 돼요. 성령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연약함과 죄와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회개가 나오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옷 입으면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역사가, 그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과 지각이 생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의지가 달라집니다. 욕구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대상이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집니다. 의지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거들먹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짜릿한 뭐 이런 육체의 감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말 듣는 것 꿈에도 그리시죠? 네. 자녀들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달라질 것이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비전이고 이 비전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새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